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선포가 담겨 있고, 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그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어서 어떤 한국 분들은 그 인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이나 한국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성경 번역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부른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최후의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심판하실 그 권능의 주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받는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많은 그 해석가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그냥 놓칩니다. 넘어가 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바로 내가 줄이고 고난받는 자들하고 동일시하거나 혹은 그들이 나의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의인들은, 즉 그 고난받는 자들을 도왔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섬기고 도왔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문제로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영벌이나 또 영생에 처하게 하는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아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점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본문을 읽고 깊은 그 통찰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참 고난받는 자들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들 속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후 심판 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퀴즈입니다. 이거 퀴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도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야기 속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도운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은 깨닫지도 못하고 돕지 않은 외면한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이 본문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선한 행동을 하며 윤리적으로 또 기독교 믿음의 신앙을 잘 표현하며 행동을 옮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적용되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또 어려운 점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산다라는 걸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 자들이 의인에 속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 일부 신앙인들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이 도대체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것이 이제 은총입니다. 그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기독교 사랑의 아주 본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 즉 우리의 선한 행위가 종말에 이르러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영벌과 영생을 구분하는 근거라면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가 아니라 행동의 종교인가?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아주 그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으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고집들,
우리가 신학적인 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꼭 이렇게 해석해야만 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들을 좀 내려놓고 고통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와 사랑과 고통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부족한 우리들에게조차 함께 하시고 찾아오심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널리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개신교회가 그 Revised Common Lectionary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뭔고 하니 구약의 두 군데 또 신약의 두 군데 성경 본문을 매주 이렇게 정해놓고 3년을 주기로 3년을 사이클로 교회 절기에 이제 맞추어서 미리 증거하고 선포할 본문들을 이렇게 정해놓는 것, 그것을 이제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개신교가 또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르는 개신교단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통합 측이 아마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주일 증거의 그 본문을 따른다라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주일마다 늘 동일하다라는 것. 물론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들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설교하고 증거하는 분이 자신의 그 의도로 선택하기보단 주어진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런 이제 참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그 네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이 대부분 다 고난받는 자들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본문 가운데 시편 146편을 7절에서 9절을 보면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포해 가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그 네 본문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이제 그 신약 말씀인데 역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 라는 데 대한 말씀이고 디모데전서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구약과 신약에 다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고난과 하나님의 그 문제에 관해 마태복음 25장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난과 연관지어서 예수께서 아주 그 깊은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가지고 고난과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5장의 배경으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았다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 상급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장도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예수께서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종말의 최후의 심판이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그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그런 말씀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참 우리에게 불편하다. 물론 시편 146편이나 디모데전서 6장에서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그 고난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있고 구약에 그 늘 등장되는 얘기가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그 이제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세 가지 점을 함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관해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시고, 둘째는 이제 미처 깨닫기도 전에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따라 우리와 고난당하는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결국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에 계신다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고난당하는 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고난당한다라는 고난받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그리고 37절, 39절에서 또 42절, 43절, 44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똑같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었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난민처럼 또 타 인종처럼 사회나 국가가 반겨주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병들었다라는 것, 그것도 또한 인간 고난의 그 깊은 근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난 자들, 살아가면서 고단한 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된 자들, 사고로 병든 자들, 또 연료해서 치매나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예수께서 굉장히 깊이 헤아리신다. 또 옥에 갇혔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죄를 짓고 마땅히 벌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힌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해, 탄압, 차별 등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고통의 아주 극심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해하신 인간의 고난이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고난을 모두 아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까지, 인간의 신체까지, 인간의 몸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음의 내적 현상을 많이 강조를 하는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제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총 4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 고난의 상황을 열거하고 그리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구조적인 면, 고난의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인 면을 강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을 단순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결코 그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고난도 순전히 영적이거나 오로지 육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총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 고난을 스스로 본문이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들이다라기보단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라는 것은 사실 풍요의 시대이자 또한 동시에 상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풍요가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깊이보단 정신과 육체의 향유와 소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은 어쩌면 풍요로 인해 지독하게 가난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부자가 가난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통받는 자들은 이렇게 지나친 풍요로 인해 자발적 가난, 따라서 역설적으로 그 가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본문에서는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찾아가는 것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걸로 봐서 고통받는 자들이란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abandoned people, 버림받은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가 버린 자들,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버린 자들, 박해받는 자들, 병들어 고통 속에 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 교회조차 외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이제 이들을 돕거나 섬기거나 혹은 이들을 외면한 자들이 사실은 예수를 돕거나 섬기거나 예수를 외면했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자들과 우리들, 믿는 자들 혹은 인류 전체에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시면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라고 하자 의인들이 아주 놀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보게 하셨나이까? 마시게 하셨나이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렇게 이제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오시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축복의 놀람이다. 이제 우리가 아주 작은 선행을 했는데 우리가 잘 의식도 기억도 못 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반쪽만 해석하는 것이죠. 나머지 반쪽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미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외면했던 것들, 아주 작은 그런 외면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람의 축복의 놀람이다라는 것은 저주의 놀람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종교와 무관하게 하나의 윤리적 선행으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게 아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두 가지 이제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셨을 때 이렇게 이제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점을 이제 주목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하고 전혀 무관하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을 섬기고 돌본 사람들이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들을 외면한 자들을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라면 기독교의 그 복음의 은총의 복음 또 믿음의 복음 또 우리 신약에서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이신칭의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행동은 참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는 윤리적인 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윤리적인 면이 지금 결여되어서 종교 신학자들도 윤리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러나 종교는 윤리적인 것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윤리하고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그것은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윤리적인 것을 첨가하는 것은 좋은데 윤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것은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셋째, 이제 오늘 본문을 그러면 종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해를 해보자. 즉,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행동을 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동, 우리가 이제 믿음이냐 행동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참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맞는, 걸맞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엉뚱하게 잘못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늘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잘못 드러나든 못 미치게 드러나든 아예 안 드러나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동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경우,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모든 민족을 모았다라는 이제 그 말씀에 잘 맞지 않죠. 믿는 자들만 모은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았다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 첫 번째 아까 두 번째 제시했던 즉 믿지 않거나 믿거나 뭐 상관없이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 윤리적으로 해석한 거와 사실은 결론은 비슷해져 버립니다. 결론은 믿는 자들이든 뭐 믿지 않던 자들이든 간에 결국은 고통받는 자들을 윤리적으로 잘 섬기는 자들이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들을 외면한 자들, 그들이 이제 영벌에 처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버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적용하든 믿지 않는 자들에 적용하든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은 윤리적인 복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즉 윤리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만 해석하기도 문제가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측면만 놓고 해석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이 의인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미처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 즉 선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미처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깨닫지도 못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미처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선행으로 여기는 것, 착한 일을 착한 일로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행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즉 자의식이 강해지면 고통받는 자들은 나의 선행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나 수단이 되어버리고 나의 선행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나 나를 과시하기 위한 위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deceptive love라고 부릅니다. 기만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도우면서까지 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나에게로 자꾸 돌아오는 거죠. 자꾸 나의 관심이 더 차서 남을 돕는 것. 그것은 사실은 남을 돕는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 기만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 교회의 선포와 프로그램, 사회 정의라는 인류의 이념, 신학적 경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약자를 돕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현대의 지금 그 방향이 그렇습니다. 현대는 분명히 윤리의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약자를 돌본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참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돌본다, 약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약자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율법사가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께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주시죠. 쭉 주신 다음에 되묻습니다. 그 율법사에게. 그래, 너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지금 준 비유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라면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면 강도당한 자가 나의 이웃이다. 그렇게 되겠죠, 대답이.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당한, 고통당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답이 어떻게 됐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지나가는 내가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나를 자신들의 이웃으로 삼아줄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다라고 예수께서 완전히 사다리를 거꾸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질문의 중심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가 우리를 향해 당신들이 과연 나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주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세기에 우리 한국의 유교학자 다산 정약용은 논어를 해석을 하면서 논어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대답이 충서입니다. 충실하다라는 건 이제 내 마음이 자기 한가운데 있다라는 건 이제 충자이고, 서라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다, 용서하다 할 때 그 서자인데, 서는 이제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일리관지 한 단어로 요약하라라고 할 경우에 충서라고 요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할 때 내가 내 자신한테 먼저 나를 잘 컬티베이트하고 잘 키우고 나를 잘 세우고 중심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로 나아간다, 서로 나아간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께서 아주 거꾸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세우고 비로소 남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거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충실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순서를 바꿔놓은 것이죠. 서양 세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서양 세계는 사실은. 왜냐하면 주체 중심의 사상적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주체, subjectivity, 이고가 사실은 타인을 결정하죠. 내 이웃이 누군가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그 주체 중심의 사상이 헬라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서양 세계에는. 그런데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주체가 사실은 상황에 던져져 있는 존재, 게버펜하이트라고 던져져 있는 존재다. 따라서 상황이 나를 규정하고 상황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주 혁명적인 그 전환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마누엘 레비라스라는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고. 고통받는 자들이, 즉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 내려주고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마누엘 레비나스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충격을 가하는 그런 하나의 서양 세계의 철학적인 변화와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사마리아인의 비유, 저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강도 당한 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강도 당한 자가 그 이야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도 당한 자의 비유에 예수께서 이미 던져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내가 뭘 조금 착한 일을 하면 그저 내 자신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간의 그 한계를 깊이 헤아리시고 예수께서 아주 심각하고 심오한 그러한 그 화두를 던지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인간의 마음은 또 인간의 의식은 하나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 남에게 드러나 내 스스로를 자랑하게 될 것을 예수께서 염려하셔서
조용히 몰래 선한 행동을 하라. 이제 그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더라도 타인에게든 우리 자신에게든 그것이 알려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내가 미처 내 자신의 선행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일어나는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 행동, 인간이 의식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그런 윤리적인 행동이라기보단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품성과 인격과 사람됨의 깊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 속에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윤리적 행동을 넘어서는 제3의 세계, 제3의 세계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제3의 세계는 타자 중심의 고난의 연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성화된 거룩한 자들, 새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그 제3의 가치가 기독교는 그 기독교 말씀 속에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아주 하나 남은 그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고통받는 자들의 관계. 왜냐하면 이 의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선행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도 물론 놀라는 그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이분들이 고통받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거나 아니면 고통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사실은 의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악인들은 의식도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한번 화면에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것이 이제 한국어 번역인데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헬라어 동사에는 주어의 그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1인칭 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전부.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나를 돌보았다, 나를 먹였다고 해당되는 그 목적격 대명사 나를, 그것이 다 구체적으로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한국어 문장에는 구태여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내용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 버렸어요. 그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읽고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인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옥에 갇힌 거다, 사실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병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가장 작은 자들과 같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에서처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구약에부터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통받는 자를 돌본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은 늘 한계를 가집니다. 조금 베풀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남에게 과시하거나 도움받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들에게 마땅히 감사의 표현을 기대하거나 만약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면 섭섭해하거나 분노해야 합니다. 고난의 연대란 알량한 선행의 나눔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과 삶을 나누는 것인데 이건 사실 결코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구약과의 전통 속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어떤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말랐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면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참 충격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똑똑한 우리도 이런 충격적 말씀을 대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불편하고 불안하고 망설이게 합니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적으로는 이런 구절 속에 등장하는 가난과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서양의 이원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신학은 정치, 사회, 경제적 가난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난도 고난도 순수하게 영적이거나 전적으로 육적인 고난은 없습니다. 마음과 삶이 총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자신을 늘 낮게 여기는 겸비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예수께서 여러 군데서 선포하셨습니다.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버린 자들, 세상이 버린 자들, 때로는 교회조차 버린 자들을 버림받은 예수께서 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자들이거나 그들의 형제들이란 이 깊은 연대 속에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연대, 솔리데리티, 깊은 연대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행위를 넘어서는 그런 주제입니다. 종교적 믿음, 도덕적 선행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넘어서서 제3의 범주, 고난의 종과 고난받는 자들이 연합이다라는 제3의 세계를 오늘 본문 속에 만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세계,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종교적인 세계와 또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그 두 개의 세계를 배제하고 축출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세계 위에 제3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예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통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받는 자들 속에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기독교의 새로운 가치를 예수께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제도, 윤리적 세계, 체계, 또 종교와 철학의 이념, 문화의 틀이 아무리 깊어지고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나그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자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만들어내는 자, 고난의 창조자들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구약에서 그토록 가르쳤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만 하자 예수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극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고난받아도 나를 외면하겠는가? 내가 고난받아도 나를 외면하겠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버림받을 때 십자가의 심오한 고난 속에서 인간에게 버림받은 예수께서 그들 속에 계십니다. 버림받은 그분이 버림받은 자들 속에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난당하는 자들 속에 계속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종교적 정체성이나 인간의 윤리적 실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세계가 차마 이해하거나 포용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세계마저 예수께서 품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오시고 증거하십니다. 신과 인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기대와 이해와 잣대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미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도 또한 윤리적 범주를 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종교적일 수 있고 윤리적일 수 있고 의지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선행에 대한 스스로 깨닫고 의식하는 자의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인간 고난의 실존과 삶의 방식과 사람됨의 깊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고난받은 자들을 통해 인간의 연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연대의 아주 깊은 모습을 예수께서 드러내온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솔리데리티, 이 고난의 연대란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마치 인류가 애초에 창조되었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라고 증거했듯이 예수께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으라 이것이 내 피다 라고 증거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자신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라는 그것을 증거했듯이 타자 속에 우리 자기 자신이 또 우리 자신 속에 타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굉장히 깊이 있고 심오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연대는 당연히 윤리적, 종교적 행동을 포함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선행이라고 미처 의식조차 하지 않는 삶과 실존의 거룩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고난당하는 자들 또한 그들과 삶을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초청받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이나 용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고난으로 가득 찬 버림받은 자들을 품으신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배경에 깔린 하나님의 섭리와 논리를 알기를 원하며 우리의 의식과 참여가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면 당혹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신과 합동 측에서 자란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이자 동시에 또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해방신앙을 강조하는 미국 신학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영적, 종교적 세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적인 자들은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나라의 방점을 찍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관계, 즉 제3의 세계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세계는 종교적 윤리적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세계 위에 새로운 세계를 포함하시는 것을 깨닫고 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늘 버려놓은 자리, 우리가 배척한 그 세계를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기독교의 깊이,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심오함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선명하게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속에 버림받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언뜻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은 그리스도에 의해 혁명적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고난당한 자다. 나는 고난당한 자들을 내 목숨을 바쳐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예수의 위로와 사랑이 마당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